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절정은 금요일인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전국에 곡성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그런 곡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피는 그날 밤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65장 1절 가사를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했고 3절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그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당시 통용어로 테텔레스타이 하는 것은 상업 용어인데 빚이 완불되었다. 다 갚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해방하시되 자신의 피값으로 죽음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떡은
사실은 이 큰 덩어리에서 찢어진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성만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떡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함께 공동 식사를 하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먹는 밥도 물론 한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솥밥 먹는 식구는 보통 사이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도 떡을 먹고 형제도 떡을 먹지만은 그 떡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독재 국가에서처럼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 연락될 기쁘게 받으심직한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 모두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불건전한 거 그런 거 말고 이 건강한 교회, 모든 참된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눈이 발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발도 눈에게 너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입에게 너는 하는 일은 없고 맨날 먹기만 하냐?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말이 잘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입도 중요합니다. 눈과 귀도 중요합니다. 손발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여기는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랬고, 3절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단편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 두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가문의 아들과 딸인 이 두 청춘 남녀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두 가문이 서로 화해를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찌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실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죄인을 벌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각기 제갈 길 가는 탕자 같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중간에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당사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벌해야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내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연합의 은혜는 큽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때요? 온 집안이 설렁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비용도 많이 절약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할 정도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런 연합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고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떡을 먹으며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먹고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그 대속의 공로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죄도 내게 대해서 죽었다. 성찬을 먹는 것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언약 체결 모습을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 나라나 혹은 단체나 단체가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강한 군주가 약한 군주로 하여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고기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강한 군주가 약한 군주로 하여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말인즉 언약을 배반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군주와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횃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횃불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